기적의 하나님, 주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오늘 아침 예배, 일부 예배는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가증하게 여겨야 할 우상숭배라는 말씀으로, 가증하게 여겨야 할 우상숭배. 쭉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우상숭배의 그 행태를 어떤 동물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그런 모든 상황들을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암나기가 뭐 이렇게 암나기 비유도 나오고 이런 표현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 대부분 우상숭배를 표현할 때 보면은 뭐냐면 부부간의 문제로 표현을 해요. 집떠난 자녀들의 문제나, 그걸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그 언약 관계, 믿음 관계가 무너지고 난 뒤에 나타나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성경의 골로새서도 보면은 탐욕, 또 음란, 이것을 다 우상숭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죄송하지만 짓거리가 바로 우상숭배인데, 그게 다 뭐냐, 음란하고 탐욕적인 그런 모든 삶의 근거로,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버렸어요. 그래가 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해요. 오늘 또 보면 정말 하나님은 그냥 생각 속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하고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은 막 돈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해서 치달아요. 그냥 관심도 없어요. 말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이야. 그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믿어요. 그리고 현실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막 정말 온몸을 다해서 그것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 돈을 엄청 사랑하고요. 세상 쾌락을 엄청 사랑하고 살아가요. 이게 다 우상숭배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상들은 옛날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면 뭐 우상을 이제 뭐 주문을 해가지고 색이든지 아니면 뭐 금속을 녹여가지고 해서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이렇게 우상을 생각해요. 근데 그 우상을 그냥 행위를 우상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뭐가 있냐면, 자기가 원하는 이 자기 것에 대한 그 욕구를 좀, 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래갖고 아이고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심은 잘못됐다고 할 수 없지만 대상을 잘못 잡은 거예요. 대상을. 또 하나는 그것이 또 어떠냐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내심에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내가 깨끗해야 되고 발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불필요해. 내 욕심을 부리기에는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는 것 같다고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좀 더럽고 추잡한 이 귀신을 섬기는 게 아예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신으로 삼고 자기가 원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 헛된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하고 비는 그런. 오늘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어야 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만들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네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네가 기도하는 기도는 우상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나 좀 만났냐? 내 얘기를 듣냐? 내 말을 듣냐? 하면 안 들어요. 안 들리고 무조건 자기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헛된 신 앞에 구하듯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만들어놓은 가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며 막 난리를 치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우상 숭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여러 비유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 비유를 통해서. 저는 이거 오늘 읽다가 보니까 몇 번 더 읽었지만 오늘 또 아침에 읽다가 보니까 연상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그 우상을 사모하는지 막 그냥 골짜기에 짐승이 그 길을 만들어가지고 막 헤치면서 그냥 잡아도 그냥 끝이 없어요. 옛날에 그 부모가 저 건넌 마을에 그 총각, 더벅머리 총각, 그 나쁜 놈이다. 그 집이 삼적 집안이야. 너 그 여자, 남자한테 너 시집가마. 너 거기 눈도 같이 주지 마. 벌써 정분이 났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해초리 때리면서 정신 차려놓고 여기서 아빠가 약속한 도령이 있는데 돌아오면 네 연결했더니 벌써 이게 정분이 나가지고 이제 그러잖아요. 밤에 집에 가서 문 열어놓으니까 그 여자애가 없어져요. 원래가 그래서 그 더벅머리 총각 만나려고 그 깡패 같은 놈 만나려고 그냥 야방해줘. 못 말려요, 못 말려. 결국 그 인생이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면 그거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은 재미없어. 이 바알과 아세라나 우상 숭배 하면은 시큼달콤하고 반짝반짝거리고 막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한테 매료당해 가지고 하나님 떠난 이유가 뭐냐? 달콤한 걸 많이 줘. 세상 것. 하나님은 다 네 거니까 하면 하나님 것은 재미없어 보여. 세상 게 좋아 보여. 그게 우상 숭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유혹당해 가지고 속에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이 재미없어져 버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면 그 깊은 즐거움과 기쁨 사라지고 이상한 것에 매료돼 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양떼들 보면은 목자가 주는 여물이랑 풀이나 먹으면 늘 살찌고 아주 평화롭고 마음도 평안하고 심령이 편안한 그런 상태를 누리하는데 어떤 양은 그 말 안 듣고 주변에 있는 독초를 먹어. 독초를 먹으니까 아주 그 목자가 주는 풀이나 여물보다 훨씬 새콤새콤 달콤해. 그게 마약이야, 마약 같은 풀이야. 그거 먹고 나니까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막 들이박어. 목자한테 말 안 듣고. 그리고 그건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기랑 친한 것들을 데리고 다가 그거 먹게 만들어. 이게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독초 먹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쭉 열거되고 있는 그 표현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어떤 짐승들이나 어떤 현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찾아가는 그 대상은 저들에게 있어서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쭉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선지자들이 가서 맨날 외친 게 뭐냐면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너희들. 그게 다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그냥 맡겨놓고는요. 이중생활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몰렉, 맘몬, 몰렉 신들, 그 신들 있잖아요. 그것들 섬기면서 거기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누구야, 솔로몬 같은 거는 아내를 많이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가지고 들어온 것들이 다 우상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니까 들여닥친 건 다 우상이에요. 오늘 한국교회의 현상도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한 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상 숭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냐? 왜 가증한 것이고 그 가증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냐? 이것은 사랑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 높은 산과 푸른 나무를 찾아 우상을 숭배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들의 삶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아니 동물 세계나 어떤 식물 세계의 삼라만상에 일어나는 그 세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그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야. 이스라엘 모습이야. 높은 산과 푸른 산을 찾아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한없이 헛된 것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때야 안식을 누리고 뭘 찾을 것이 없이 편안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상은 가증한 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게 우상 숭배를 이게 행음하는 표현으로 해요. 여러분서 호세아서 알죠? 호세아에서 그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 이제 집을 또 나가면은 호세아가 또 돈 주고 사오고 하는 모습들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 호세아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집 떠나서 또 가서 또 다른 남정네랑 또 이렇게 또 해서 또 빚지고 있으면 또 가서 호세아가 돈 주고 가서 다시 사고. 하나님 그렇게 명령했어요. 호세아한테. 왜 그렇게 호세아의 인생을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그 사랑으로 표현하게 했어요. 그게 뭐냐, 다 하나님을 떠난 음란한 행위. 부부에서 남편을 떠난 아내가 집 가서 다른 남자랑. 그래갖고 자식을 낳는데, 4명을 낳는데 다 애비가 달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아내를 거둬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게 호세아서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우상숭배는 마치 행음과 같다는 거예요, 행음. 이거는 여러분 과거적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상은 이거고 음란은 행음이 이거고 뭐 이렇다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오늘의 이야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떠나서 다른 것에 모든 마음을 몰입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아차하면은요, 어떻게는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막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하다 보니까, 이거, 딱 말씀드려서 하나님 음성이 딱 들려주니까 딱 멈추면서, 이거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었구나. 어쩐 이상하게 깜깜하더라, 뭐가 안 들리더라 하고 깨닫고 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으니 죄송합니다. 욕심 안 부리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 나의 행복입니다 하고 다시 돌아와야 마음이 편안해져서 내가 큰일 날 뻔했네. 그럴 때가 많아요. 목사인데도. 근데 잘못하면은 우리도 늘 그런 함정에 빠져서 이런 행음하는 이 음란한 이 우상 숭배를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멀리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부부의 사랑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과 같다. 배우자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다. 이것을 바로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그래서 순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심겨진 그 비유도 그 가지가 딴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의 반대로 우상을 찾는 것은요, 그 사랑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마지막 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뭐를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하라. 유다서 마지막 절에 형제들아 너희에게 말한다.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뭐를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하라. 이 말은 뭐냐? 우상을 멀리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잊지 말고 그 사랑에 머물라, 그 말입니다. 오늘 목사님 우리가 무슨 우상을 섬겨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번 되돌아보면요,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데서 연유된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탐욕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해요. 골로새서에 탐욕 곧 우상 숭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 것을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속에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는 내 속에 욕심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내 속에 있는 욕심,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젊은 이렇게 몸의 건강이 막 충천한 젊었을 때는 이 정욕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남자가 여러 여자를 막 이렇게 거느리려고 하는 것들, 힘이 막 솟구치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를 안 가지면 그런 데서 넘어지게 된다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것이 절제가 되어지고, 흔히 생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동으로나 생각 속에서 그것을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직구함으로 다시 그것이 회복이 되면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은 다 동물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또 돈에 대한 이 금전, 이 금욕, 돈, 재물욕, 이것도요, 그 맛을 보기 시작하면요, 돈의 힘에 말려든 사람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이 시대는 더 그래요. 돈만 많으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고 생명도 연장할 수 있고 하니까 돈이면 최고인 줄 아는 걸 생각하는데 거기에 쏟고 있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한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끼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노년에 이 돈맛을 느낀 주님의 종들이, 돈맛을 느낀 주님의 종들, 다시 말해서 목회자들 중에서도 돈맛을 젖어 들어가고 이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에 젖어들잖아요. 나중에 망주당해요, 망주. 하나님께는 떠나가고 돈 가지고 막 서로 막 재판하면서 싸우면서 장로들과 막 승리줘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돈에 취해버리면 돈 가지고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망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평생 하나님 일을 했다가 말년에 돈 가지고 서로 뭐 그냥 네 거냐 내 거냐 하면서 그거 갖고 고소고발하다가 막 망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냥 얼마 있으면 살면 얼마 산다고, 얼마 있으면 하나님 볼 텐데, 그러면 몇 푼 더 가지고 네가 이럴 수 있냐, 지가 저럴 수 있냐, 아이고 하면서 서로 그 하면서 싸워요. 이게 다 서로가 우상숭배입니다. 야, 이 가증하게 여겨야 할 우상숭배는요, 씻을 수 없는 더러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씻을 수 없는 더러움이에요. 죄를 은폐하고자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 보면은 죄를 은폐하고자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 표현에 발정난 암나기처럼 절제하지 못하고 우상을 찾습니다. 발정난 암나기가 절제가 안 돼요. 이게 또 하나는 거기 골짜기에 길이 나버렸어. 하도 그냥 얼마나 그것에 대한 열정이 심각한. 여러분,
어떨 때는요,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아니라 우상에 미쳐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정보다 더해요, 사실. 우상에 미친 사람들의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보다 더 뚜렷하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가 껴냐면 눈에 보이는 돈이 껴 있고요. 육신에 느껴지는 쾌락이 끼어져 있기 때문에 더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열정은 그냥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막 애쓰지 않아야 되는 건데, 이 우상에게 매여 있는 열정은요, 어떻게 부추기냐면 네가 해야 돼. 네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도록 굉장히 부추기는 것이 대부분 그래요. 할당할당 재미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 쪽쪽 빨아먹는 벌이 만약 꿀을 쪽쪽 빨아먹듯이 빨아먹는 그 행복감이 이 우상이 주는 유혹 속에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다가 우상에 빠져가지고 나는 뭐 하나님 안 버리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도 계속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 버립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선민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딱 해놓고 하나님은 나의 기둥서방 해놓고는 하나님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나가고 온갖 바람 피고 나쁜 짓 다 하고 돌아와갖고는 또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대신 하나님 기분 좋게 번제드리고 제사 잘 드릴 테니까 제사는 제사고 내 삶은 내 삶이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거예요. 역겨워. 제발 오늘 또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 방식은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 노골적이에요. 너무 막 그냥 이것저것 할 가치가 없어요. 헐떡헐떡거려요. 그냥 여기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보다 더해. 우리보다 더해. 그러면 그건 가짜야. 우리랑 달라 해야 돼. 아멘. 예? 아유,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아유, 욕심이 우리가 더해. 그러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는 이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면 하나님도 다 알아. 그 가짜야. 이래야 돼.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손해보면서 어떻게 저 욕심 없이 살지? 우리가 욕심껏 사는 것을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손해보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모습에 저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유, 제발. 우리랑 사는 게 달라, 사고방식이. 근데 너무 행복해 보여. 아, 나는 이렇게 많은데도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너무너무 많은데도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해.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욕심도 안 부리면서도 검소하게 살면서도 행복해. 이게 세상 사람이 달리 보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상을 안 떠난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볼 때, 와, 우리보다 더해? 이 소리 나와요. 더러움이에요.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 만몬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계하고 음란물을 향하는 그런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도 그래요. 몸으로 안 움직여도 생각도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열어 들려져서, 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졌구나. 나도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내 생각 속에도 이렇게 악한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고 영적인 감각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가증하게 여겨야 할 이 우상숭배는요, 어떤 거냐? 수치를 부르는 어리석음이에요. 수치를. 결국 이 우상숭배는 끝까지 그 우상숭배하는 자에게 좋게 가지 않아요. 어느 한때는 그것에 미쳐서 헐떡헐떡거리면서 지 좋은 대로 살지만은, 그러나 끝내는 그것은 파국이고, 파멸이고, 수치로 결론을 맺을 수 없어요.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 나쁜 짓 하면서 하나님 떠나서 세상 그거 가지고 흥청흥청한 사람들은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조금만 지나면요, 그 즐거움이 한없이 추락하는 비행기와 같은, 그냥 뭐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수치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어떤 그 무슨 공직자인데 술집에서 젊은 아가씨들이랑 이게 막 술 파티 하다가 갑자기 누가 거기다 CCTV를 틀어놓은 것을 모르고 그 짓을 하다가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정치인이 그거를 입수해가지고 반대편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정적이 되니까 그걸 칼로 터트리니까 그게 그냥 다 고스란히 나와요. 안 볼 것 같죠? 다 걸려.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그거 다 걸려요. 수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씻을 수 없는 더러움이 거기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은폐하려고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또 수치를 부르는 어리석음이에요.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우상을 살아있는 신처럼 만드는 이들은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이 아무 소용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요. 나무, 돌,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는 섬기는, 나중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나는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그냥 동네, 그냥 선앙당에다가 줄 그어놓고, 그냥 나무를 섬기고, 큰 돌이 뭔가, 뭘 준 줄 알고, 돌 앞에서 맨날 비나이다, 어리석은 짓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근데,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한 사람들 치고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윤리가 연결되어 있는 인격적 관계가 아닌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돌덩어리, 자기 욕심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나무들한테 하는 그 행위들은 어떤지 아세요? 대부분 기복적인 마음을 가진 건 자기를 깨끗하게 아니라 욕심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굉장히 음란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를 많이 두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 남자 저 남자 다 건들면서도 할 것은 다 해. 그게 귀신의 가짜 신에게 섬기는 특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그 모든 우상에게서 가까이 했던 모든 흔적들을 다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근저에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근거에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어디서 시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그게 우상 숭배의 시작이에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자기를 사랑하는 목적을 어디다 두냐면 돈에다 두거나 권력에다 둬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그러다 보니까 그 하는 모든 행동은 다른 사람을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만 자기가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누구를 돌보거나 사랑하거나 이해하거나 감싸주거나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서 그 사람을 살려줌으로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남으로 인해서 오늘 행복을 못 봐요. 왜?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 못 봐. 나만 행복해야 돼. 나만 잘 돼야 돼. 그게 우상 숭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도드라진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의 근거는 바로 자기만을 사랑하는 욕망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 사회의 체제에서 안정과 생존을 보장받고자 하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불안하다는 걸 자기들이 알아. 그러니까 그 불안하게 느끼는 우상 숭배자들이 서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니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하면서 결국 혼자 남아야만이 산다고 생각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근거는 뭐냐면 너랑 나랑 같이 할 수 없어. 너 언젠가 너가 나를 죽일 것이? 그러니 내가 먼저 너 죽여야 돼. 이게 우상 숭배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재물이나
어떤 행복한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이 우상을 숭배해놓고 함께 우리가 고루고루 나눠서 잘 쓰자 하는 사람 없어요. 다 권력이 자기로 집중해서 자기가 다 장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야 자기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와 함께하는 행복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숭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욕망과 불안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향하는 마음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말이 뭐냐? 자기를 향하는 마음을 부인하고, 또 그런 자기 때문에 오는 불안을 극복해 나가면서 도리어 이웃을 향해 나가서 손을 쥐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이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상으로 가지 아니하는 분명한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으로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이들을 돌보는 마음이 없어요. 또 혹시 돌봐도 어떤 돌봄인지 아세요? 목적을 가져서 이 돌봄을 결국 자기를 위해서만 누리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사람들에게 모양을 내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는 게 아니라 요거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겠지 하는 그 속에 깊은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행도 하고 파괴도 하고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냐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착한 일 많이 해? 나중에 보면 아이고 그렇구나. 나중에 저거 통해 가지고 집에 사업 부리려고 저렇게 착한 짓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저를 이용했구나. 그게 다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온 사랑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완전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드러내는데 목적을 두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없고 누구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 남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가지고 쓰면서 결국 자기가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중심에 있어야 되지 변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변두리에 둬가지고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우상숭배는 아주 요즘에도 교묘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닌 듯한 우상숭배로 찾아와갖고 이 정도는 우상숭배가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고 이렇게 섞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마귀가.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들 많거든요. 쫓지 마십시오. 온전함으로, 확실함으로, 완전히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삶으로 절대로 이 우상숭배, 가증하게 여겨야 할 이 우상숭배의 죄, 이 죄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준행하고 행하며 사는 행복한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우상숭배는 사랑을 배신하는 행위요, 씻을 수 없는 더러움이요, 수치를 부르는 어리석음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상숭배는 사랑을 배신하는 행위요, 씻을 수 없는 더러움이요, 수치를 부르는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이 우상숭배의 죄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들에게만 만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이 과학 만능의 이 시대, 이 앞으로의 미래 세대까지도 이 우상숭배의 죄는 계속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파고 들어올 수 있는 아주 거대한 함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함정을 피해서 주님 손 붙잡고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서 안전한 주님의 계신 그곳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 절대 파괴된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행진을
믿음의 항해가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안전하게 도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증하게 여겨야 할 우상숭배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시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있었을 때 당시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 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하던 그 모든 사실들을 동물과 식물들,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그 우상숭배가 이 음란한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고 더럽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요 또한 수치를 부리는 어리석임인 것을 이게 증거하지만 이것이 그때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